따라하시죠. 꼭 지켜야 할 네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가 출근할 때, 교회에 오갈 때 차를 탑니다. 차를 타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지요. 제가 88년 여행 자유화가 되고 89년에 신대원 중창단과 함께 유럽을 3주 여행할 때에 충격을 받은 것은 독일 뮌헨에서 밤거리에 어디 야식 살 게 없는가, 그리고 호텔에서 나와서 나갔는데 밤문화가 없더라고요. 아주 온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정지했다가 가는데 차 한 대만 그런가 하고 다음에 또 빨간 신호를 기다려봤는데 역시 사람이 하나 없는 곳에서도 자동차들이 모두 신호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11계명이 들키지만 마라 그래가지고 교통순경만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신호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는 사라지게 되겠지요. 평소 점잖은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왜 그런가 연구했더니 차 속에 들어있으면 이게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본성이 그 어두운 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밤중에 최고의 경찰은 램프의 빛이다. 빛을 통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지요.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교통법규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선을 잘 지키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방향 지시등을 항상 켜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방향 지시등을 반드시 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안 지키는 게 뭐냐?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낮에도 라이트를 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약속을 준수하면 참으로 편리한 차가 문명의 이기이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살인병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핸드폰을 꺼 주셔야 합니다. 장례식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난데없이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그렇게 노래가 들렸습니다.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마다 옆을 쳐다보는데 계속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십니까? 예, 설교 중입니다. 끝내고 전화 올리겠습니다. 교인들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고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지요.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예절입니다. 얼굴을 감추고 마음대로 비방하고 욕하는 추한 일이 벌어져서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든 인생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혜자는 젊은 날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교훈을 생각하며 또 자기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에서
21절 22절에 그것 그랬는데 이건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씀은 귀중한 물건을 은밀한 곳에 보관하는 것처럼 지혜의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라는 것이지요. 지혜를 얻은 자는 영적인 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영육 간의 유익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이거 잠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레바브 그러는데요, 이 레바브라는 건 히브리어는 인격이 자리한 곳, 감정, 의지, 지식, 분별력의 자리를 레바브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악한 것을 피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과 담대하게 싸워 이겨서 신앙의 성장을 이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악한 것과 싸워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감정에 우울한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감정이 우울한 것은 일이 잘못되고 실패했을 때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경우에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감정의 진공 상태가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서 감정의 진공 상태. 그때 허전하고 나른하고 무기력해지고 텅 빈 마음이 되는데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하지요. 반면에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자연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니 막 승리의 환호성이 터진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정의 진공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시고 그의 영을 회복해 주신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엘리야가 큰 대결에서 승리했는데 승리의 환호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나 죽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런 마음이 온 것을 감정의 뭐라고요? 진공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해지는 것이 승리한 후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왕은 아주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키웠습니다.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무서운 왕이지요. 그런데 그런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마음에 진공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어느 나라가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난광이라고 하는 정신병에 빠졌습니다. 라이켄트로피라고 하는 난광은 자신이 동물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7년간) 이 정신병에 걸려서 광야를 유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 2절 시작.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장수도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는데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4년에 불과하다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우리 역사에 보면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삼별초 전쟁, 임진왜란, 한산대첩, 행주대첩, 진주성 전투, 병자호란,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도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전쟁에서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리라고 준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독을 뿜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추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 시작. 말을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실수만 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말 잘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지혜자는 무엇보다도 입술을 지키되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은 아주 교묘하게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인가 선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이 진실한가 거짓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그렇게 말했죠.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입이 삐뚤어져 있는가, 말은 바로 하는가. 잠언에 제일 많은 교훈이 지혜, 두 번째 많은 교훈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잠언 10장 11절 시작. 잠언 10장 19절 잠언 15장 14절 시작. (15장 23절) (16장 24절) (18장 20절로 21절) 시작. 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는 건 열매가 열린다는 건 아니겠어요? 부부가 심하게 싸움을 해서요, 남편이 인연, 그러니까 아내가 질세라 하고 이놈, 그렇게 욕을 맞받았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했어요. 그거는 남자를 부를 때 쓰는 것이란다.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해 오자 아들이 물었어요. 인연의 뜻이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당황했습니다.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얼버무렸어요. 토요일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인연아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당황한 할머니가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에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습니다. 손주가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엉겹결에 그거 인사말이야 그랬습니다. 며칠 후에 유치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 아이가 공교롭게도 개회 인사말을 맡았습니다. 이놈 전연 지랄하고 자빠지세요 인사를 했더랍니다. 잠언 21장 2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입술을 지킴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마음에 뭐라고 말하죠? 창이라고 말하지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문지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지요. 먼저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세상 곳곳을 두루보고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폭넓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것보다 꼭 볼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태양을 오래 볼 수 있습니까요? 없지요? 눈이 멀어요. 숲은 오래 볼수록 눈이 아주 피로가 풀리고 좋아집니다. 보아야 할 것과 보면 안 될 것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지요. 23절 25절 시작. 바른 것 보고 고든 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좋은 책, 아름다운 자연을 보아야 됩니다. 눈을 통하여 모든 선하고 악한 것이 마음의 입력이 됩니다. 예수님 이전에 율법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합법적 관계가 아닌 남녀 간의 불륜 관계를 간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죄의 차원을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음욕을 품을 때 육체의 기관 중에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이 뭘까요? 눈입니다. 특별히 남자는 눈으로 정욕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근데 여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밖에 다닐 때는 아랍의 여인들처럼 부르카를 입고 이렇게 정숙하게 다녀야 돼요. 뭐 그렇게 아닐지라도 정숙하게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남편 앞에서는 섹시해야 됩니다. 아랍 여인들이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 갔더니 속옷 가게가 그렇게 호황을 누리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화려하게 해놓고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 겉은 시커멓게 전부 덮고 다녀야 되니까 집에 가서 부인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서로 하기 위해서 속옷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는지 몰라요. 그게 그 풍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밖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집에서 남편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래야 되는데 까치집을 짓고 완전히 그냥 파자마 바람, 추리닝 바람으로 남편을 맞이하면 그래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3대 죄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요즘 야한 동영상, 이것을 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 평균으로 본다 그랬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평균 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집에서 쓸데없는 것 부모들도 삼가해야 되겠죠. 더럽고 추한 것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발을 지켜야 합니다. 발을 지킨다는 것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린다는 것이죠. 잠언과 시편에서 많은 부분이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발을 지켜 가지 않을 곳을 가지 않는 것이지요. 잠언은 발을 지키지 못하고 음료의 유혹에 빠진 젊은이의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로 23절 시작.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같이, 올무에 걸린 새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루를 계획하지요. 오늘 내가 이 모임에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림직하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에 끌려다니고 체면에 끌려다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악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26절에 행할 길 모든 길이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평탄케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파라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놀랍게도 헤아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헤아릴 때 평탄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할 때 신중하게 헤아리라는 판단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야 든든해진다고 말합니다. 쿤이라고 하는 든든하다는 말은 장애물을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생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신중한 태도를 뜻하지요. 우리말의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진지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악한 대로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선한 생활을 하라는 교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발을 지켜 의의 길을 걸으며 의인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